저희가 지난 몇 주간 시편 106편 그 역사시를 통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반역했던 내용들을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기억나는 이야기들이 뭐 황금송아지 만든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뭐 물을 내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저는 이 메추라기 사건이 참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마침 또 다음 주가 방학이고 또 여러분 그 시편이 그 시편 그 읽다 보시면 뭐 제 1권, 2권, 3권 이렇게 해서 시편 전체가 총 5권으로 나뉘어요. 그러니까 챕터가 시편도 150편을 5개로 나누는데 106편까지가 딱 4권이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음 보게 될 107권 7편이 이제 제 5권 마지막 5권이죠. 5권의 시작인데 거기서 딱 시작하기 전에 저 요거 한번 다시 그 이야기에 대해서 좀 한번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이 본문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불평이잖아요. 불평, 불만. 근데 그 우리가 불평, 불만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좀 그 불평,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불평, 그것의 의미가 뭔지 그래서 그것에 좀 설명이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좀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11장 10절 34절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만나만 먹기 지겹다. 그래서 고기 막 이런 거 먹고 싶다. 이제 그렇게만 하면 될 거를 이제 뭐 다시 뭐 돌아가야 된다. 우리는 뭐 거기서 막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살기 좋아하는데 막 불평했으면 돌아가자. 그래서 막 새로운 지도자들을 만들려고 하고 막 이런 상황. 그렇게 백성들이 막 그런 거의 뭐 난이죠. 그렇게 그 난을 일으킨 이후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갔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을 어떻게 처리하시고 맺게 하셨는지 그게 오늘 읽으신 본문의 내용입니다. 백성들이 앞서서 이제 막 불평을 하고 모세를 뭐 비난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그런 모든 상황을 경험한 모세가 그 모든 상황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나오냐면 11절 15절 보시면 모세가 주님께 여쭈었다.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을 이렇게도 괴롭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저를 주님의 눈밖에 벗어나게 하시어 이 모든 백성을 저에게 짊어지우십니까? 이 모든 백성을 제가 베기라도 했습니까? 제가 그들을 낳기라도 했습니까? 어찌하여 저더러 주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마치 유모가 젖먹이를 품듯이 그들을 품고 가라고 하십니까? 백성은 저를 보고 울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고기를 달라 하고 외치는데 이 모든 백성이 줄 고기를 제가 어디서 구할 수 있습니까? 저 혼자서는 도저히 이 모든 백성을 짊어질 수 없습니다. 저에게는 너무 무겁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정말로 이렇게 하셔야겠다면 그리고 제가 주님의 눈밖에 나지 않았다면 제발 저를 죽이셔서 제가 이 공경을 당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럼 이게 이제 예배 가운데서 이제 이런 말씀 읽고 성경 읽으니까 이렇게 해주십시오를 이렇게 읽지만 여러분 요 기도를 정말 모세가 하나님께 했던 상황을 한번 잘 이렇게 상상해 보자고요. 그 감정이나 그 표현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네, 정말 하나님 나 이제 진짜 끝이야. 나 안 해. 이제. 정말 완전 다 포기하고 자포자기 하고 정말 절망 가운데 드리는 어떤 그런 하나님을 향한 어떤 기도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 오늘 이 모세 이 지금 읽으신 이 하나님께 말하는 이 내용을 한번 잘 보세요. 뭐냐면 모세도 지금 뭐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 엄청 불평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냥 뭐 하나님 뭐 이렇게 해주시고 도와주세요. 좀 이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뭐예요 지금? 나 왜 이렇게 괴롭게 하는 거야? 시작부터 그럼 나 왜 괴롭게 해요? 지금 하나님께 불평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철저하게 똑같이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하는 거예요. 왜 나를 괴롭히냐? 왜 나한테 이 무거운 짐을 지게 하냐? 내가 안 간다고 하지 않았냐 이 얘기죠. 왜 나 미디안에서 그냥 양이나 치고 있을 때 그냥 놔두면 그냥 연수를 다 하고 그냥 죽을 텐데 그렇게 끝날 텐데 왜 나를 굳이 그 늙은 노인네를 불러가지고 그렇잖아요. 입장 바꿔 생각하면 왜 일 시켜가지고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는 거죠.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가 이 백성을 내가 품고 내가 낳았습니까? 당신이 품고 당신이 낳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왜 나보고 왜 그들의 조상의 맹세 왜 나를 왜 이 백성들 마치
유모가 젖먹이를 품듯이 그들을 품에 품고 가라. 여러분 그 젖먹이들은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울기만 하잖아요. 지금 백성이 딱 그거잖아요. 배고프면 잘 자. 저희 엄마 저 잘 먹으면 잘 자. 근데 배만 고프면 어때요? 계속 울어대죠. 끊임없이 울죠. 뭐 또 먹여줘야 입구멍에 뭘 넣어줘야 안 울잖아요. 지금 그 상황인 거예요. 난 못 키우겠다. 내가 낳은 자식도 아닌데. 그리고 그 자식 가지고 그 맨날 울고 불고 하는 그놈의 그 응? 생떼쓰는 애기를 가지고 광야를 지나라고 하니. 그리고 지금 다른 게 중요한 게 지금 고기를 먹어달라는데 이거 뭐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도저히 왜냐면 광야에 고기가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온 가축을 다 잡을 수도 없어요. 왜냐면 그거는 생계 수단이잖아요. 그 백성들이 만족할 만한 고기를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을 짊어질 힘이 나에게는 없다. 나에게 너무 무겁다. 그래서 뭐라고 마지막에 얘기합니까? 저에게 정말로 이렇게 하셔야겠다면, 그리고 내가 주님의 눈밖에 나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주님 눈밖에 나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주님 만약 진짜 나를 은혜롭게 은혜롭게 봐주신다면 도와주십시오라고 얘기 안 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결론이 뭐예요? 나를 그냥 죽여달라. 이게 의학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5세가요 중증 우울증에 거의 빠졌어요. 지금. 농담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엘리야도 그 바알의 선지자들과 함께 그 쳐 죽인 다음에 이제 막 새 시대가 올 것 같았는데 아합과 이세벨이 잘 죽이려고 하니까 쫙 광야 끝까지 들어가가지고 죽으려고 했잖아요. 하나 죽여달라고 그러잖아요. 그 과장이 아니라니까요. 엄청난 영광을 경험한 다음에 그 밑바닥을 경험하면 그 간극의 크기에 따라서 인간의 감당이 안 돼요. 감정과 생각이. 아니 뭐 그렇게 막 기적을 행했는데 왜 그렇게 우울에 아니죠. 그렇게 크기 때문에 오히려 우울에 빠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으면 시험도 더 크게 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은혜 막 받고 막 그게 유지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인간이.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지금 극심한 지금 낙심과 우울에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저 은혜롭게 봐주시면 나를 도와주세요가 아니니까 나 그냥 여기서 죽고 싶어요, 그냥 나 빨리 죽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여러분 그 내용을 쭉 보세요. 이게 우리가 시편에서 계속 봤던 그 탄원 내용과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불평하는 거예요. 내 상황을 막 다 토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나 진짜 죽여달라고 막 진짜 막 거의 뭐 생떼 쓰듯이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11장에는요 불평이 두 가지가 나와요. 이스라엘의 불평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모세의 불평도 나와요. 똑같이 불평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외형은 불평이지만 그 두 가지의 불평이 근본적으로 다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은 어땠습니까? 제가 그때 106편 할 때 말씀드렸는데 먼저 그들이 왜 불평했냐면 그 근원이 뭐냐면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지 못함이 그 출발이에요. 내 욕망을 채우지 못한 것이 그들의 불평의 출발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불평만 할 수 있는데 불평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내 욕망이 내 욕구가 채우지 않아서 불평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 나 배고파요 할 수 있죠. 나 힘들어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그 내 욕망을 저 하나님이 못 채워줄 것 같으니까 안 채워주니까 안 채우다 보니까 못 채울 것 같으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그 구원을 무가치한 것으로 만들어버리죠.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자가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그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진짜 그 예전에 정말 이집트에 평생을 자자손손 그렇게 노예 생활할 수밖에 없었던 그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그 순간부터 완전히 잊어버리고 가치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들의 불평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모세의 불평 어떻습니까? 말 그대로 그 자신 존재의 연약함에 대한 탄식과 그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는 그 인간 존재의 그 안타까움, 그 절박함을 그렇게 표현한 거잖아요. 내가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근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을 맡기세요?
그 중간에서 나 죽겠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인간 존재 연약함을 그냥 그렇게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탄원하는 거지, 그 자신의 욕망과 그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하는 탄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불평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그냥 지금 이 상태의 모세는요, 인간이 여전히 가질 수 있는 그 창조주 앞에, 그 절대자신 하나님 앞에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삶의 곡절마다 가질 수밖에 없는 믿음의 연약함의 표현이지 불신앙의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연약함과 불신앙은 다릅니다. 불신앙은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정말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이 그 노예였던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사건을 다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 버렸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이었다면, 여전히 지금 모세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갈망하고 있는 탄원 불평이라는 거죠. 이게 결정적인 차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고백, 이게 나 죽여주세요. 여러분, 이것도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나 죽여주세요 어떤 극도의 우울감을 표현하는 걸 수 있지만, 정말 자신의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의탁한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어요? 아닌 것 같으니까 야, 다른 신한테 맡기자, 이렇게 돼버려. 야, 여기서 우리 죽겠다, 못 살겠다, 다시 이집트로 가서 이집트 간다는 뭐냐면, 이집트 심시 섬기자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예요. 바알을 섬기는, 아니 바알이 아니라 바로를 섬기는 거니까. 그 죽음마저, 즉 나의 마지막까지 다 맡겨버려.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불평 같은데 본질적으로 너무나 차이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의 탄식에, 이러한 모세의 탄식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데 두 가지로 또 응답하세요. 두 가지. 첫 번째로 장로 70명을 세워주십니다. 즉 모세가 어떤 연약함을 얘기했습니까? 나 혼자 이 백성 도대체 나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백성을 인도하는 70명의 장로들을, 지도자들을 세우셨다는 거죠. 17절 18절 보시면 너는 또 백성이 이렇게 말하라. 내일을 아니 17절 18절에 보면, 그런데 지도자의 세움이 그 핵심적인 상황이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그렇죠? 하나님의 영을 내셨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선지자들이나 지도자들을 세우실 때 항상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세우셨어요. 그게 이제 사사기도 보면 나오고. 그래서 이제 그게 가시적인 표현이 기름 붓는 거예요. 기름 부음.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성령의 어떤 영의 부음을 기름 부음으로 표현하잖아요. 우리 아까 했던 찬양,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게 가시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다, 즉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약속, 인치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그 충만함으로 그 백성들을 같이 다스리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어떻게 그 모세에게 응답하시냐면 정말 고기를 먹여주겠다고 약속하세요. 18절 보시면 너는 또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내일을 맞이하여 하니 너희는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라. 너희가 고기를 먹게 될 것이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이려나 이집트에서는 우리가 참 좋았었는데 하고 울며 한 말이 나 주에게 들렸다. 이제 나 주가 너에게 고기를 줄 터이니 너희가 먹게 될 것이다. 하나의 딱 뒤끝이 있죠. 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으려나 이집트에서 우리가 참 좋았었는데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래서 고기 내려줄 거야. 근데 이거를 그냥 뭐 뒤끝이 이런 게 그냥 농담으로 표현한 거고, 하나님도 지적하시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그리고 애굽이 더 좋았다, 이집트가 더 좋았다, 돌아가자. 그러니까 그들이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했던 그 불평의 그 핵심, 즉 나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내가 베푼 은혜들을 완전히 잊어버렸던 그 백성들의 그 불만의 그 핵심, 그 안에 있는 불신앙을 탁 지적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재밌죠? 불신앙이 분명한데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가 응답하겠다. 절대 안 줄 거야. 저 같으면 절대 안 줘. 고기는 무슨 고기? 저는 이제 다음 날부터 만나도 안 줄 거야.
제가 만약 하나님이면 난 그 말 그런 말 듣고 다음 날 만나도 안 줘요. 야 이제 내일부터 만나도 끝이다. 그렇게 전해라. 근데 하나님 어떻게 보면 되게 놀라운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니들 그렇게 얘기했잖아. 그래서 내가 줄게. 그렇게 얘기하세요. 왜 그러시는지 뒤에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19절에 보시면 20절 하루만 먹고 그치진 아니할 것이다. 이틀만도 아니고 닷새만도 아니고 열흘만도 아니고 20날 동안만도 아니다. 한 달 내내 냄새만 맡아도 먹기 싫을 때까지 줄곧 그것을 먹게 될 것이다. 너희가 너희 가운데 있는 나 주를 거절하고 내 앞에서 울면서 우리가 왜 이집트를 떠났던가 하고 후회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아주 질려버리도록 먹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냄새만 맡아도 싫을 때까지. 이게 여러분 굉장히 의미심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항상 대할 때 매출하게 사건이 올 때 그 생각 많이 했거든요. 옛날부터. 여러분도 아마 그런 생각 하셨을 거예요 아마. 하나님이면 저렇게 불평하기 전에 미리 좀 주면 안 돼? 그렇죠? 미리 좀 주면 안 돼? 아니 그 만나 먹다가 하나님도 아야 질리겠다. 요새 애들 좀 질릴 것 같으니까 내가 내일은 매출하게 줄게. 애들한테 광고해. 엄청 좋아할 걸. 막 그러면서 분위기 좋게 갈 수 있잖아요. 굳이 그냥 질리도록 만나를 먹은 다음에 막 백성들이 불평하고 불만하고 막 그럴 때 왜 저렇게 하셨을까? 그런 생각 해보셨죠? 정말 이상한 사람 만들지 마시고. 근데 비단 이것만이냐?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삶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막 되게 힘들고 어렵고 막 이럴 때 내가 볼 때는 하나님만 입장에서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 않아. 근데 왜 하나님 그렇게 안 해주지? 내가 꼭 뭐 작전 기도해야 돼? 내가 꼭 뭐 하나님과 뭐 쇼부를 봐야 돼? 뭘 좀 해야 돼? 그냥 이렇게 좀 중간중간 하나님이 그냥 좀 이렇게 알아서 은혜롭게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되나? 우리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 정말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항상 때를 따라 우리에게 다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다 그렇게 응답해 주시고 심지어 내가 기도도 안 해도 그냥 내가 내 안에 결핍이 없게 다 그렇게 채워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그런 삶이라고 하면 그런 삶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 정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상상해 보자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곁에 있을까요? 없죠. 그렇잖아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기 왜 앉아 계시냐? 역설적으로 우리 안에 결핍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 삶이 내 맘 같지 않아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 삶이 내 맘처럼 돼. 심지어 내가 그렇게 마음 먹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 근데 처음에는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생각하겠죠. 근데 그게 그냥 내 일상이야. 내 삶의 평생이야. 그러면요. 당연한 결론이 뭐예요? 그냥 삶은 이렇게 가는 거죠. 신이라는 존재가 보이지도 않잖아요. 뭐 하나님이 중간중간 찾아오셔가지고 뭐 형상을 입고 오셔가지고 야 그거 내가 준 거다. 그거 얼마 전에 그거 내가 안 준 거야. 기억해. 그다음 또 뿅 사라졌다가 우리가 뭐 그렇게 기억해 그러신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안 보이시잖아요. 아주 역설적인 그거예요. 결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찾아요. 이거를 진짜 아주 적나라하게 더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결핍.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 삶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인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자를 계속 찾는 거예요. 근데 우리만 절대자 찾습니까?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그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 삶의 현실을 딛기 위해서 각자의 신 앞에 절하는 거예요. 각자의 신을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그냥 되지 않아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뭐 진짜 뭐 나는 뭐
내가 뭐 너 어릴 때 너무 막 결핍이 있어가지고 돈 때문에 진짜 나는 진짜 돈을 얼마 몇 백억 예를 들어 100억을 내가 벌기 위해 정말 내 모든 걸 바쳤다. 근데 정말 막상 딱 100억을 딱 얻으니까 그분이 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순간부터 또 다른 결핍이 생긴다. 그러니까 결핍이 뭐냐면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또 생긴다는 거야. 내 마음을 채우지 못하는 것들이 또 생긴다는 거야. 물론 이제 우리는 그래도 한번 100억으로 한번 내 삶을 채워보고 싶은데 그래서 그 C.S. 루이스죠. 제가 종종 언급하는 그분의 책에서 한 얘기가 뭐냐면 왜 인간의 삶에 여전히 고통이 고난이 있느냐 이 현재 삶에 다가온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기가 막힌 표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 만약에 다 좋잖아요. 다 뭐 행복하잖아요. 다 내 마음대로 되잖아요. 그럼 우리 천국 소망하지 않아요. 즉 장차 오실 주님 기다리지 않아요. 뭐하러 오셔? 하나님 예수 오지 말라고 그래. 너무 좋아. 뭐 오셔? 굳이 거기 계속 계시라고 그래. 우리도 여기서 그냥 평생 그냥 노래하면서 그렇게 살래?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안 채워주신 게 아니에요. 그게 삶이에요.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백성들이 그냥 하나님 오면 고기가 먹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했다면 하나님 안 채우셨을까요? 이런 식으로 하셨을까요? 아니죠. 그러한 상호적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말 그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의 은혜로 그들에게 표현되기 위해서는요 인간은 결핍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그냥 때를 따라 다 채워주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니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냥 때를 따라 하나님 진짜 말 그대로 각 잡고 하나님은 정말 한 10년 그렇게 우리에게 해주시면은 여러분 10년 후가 뭡니까? 한 3년만 그렇게 우리가 경험해야 돼. 3년이 뭐야? 1년만 경험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수요 성경 강의 없어집니다. 나오는 분이 없어. 진짜로 우리 정직하게 인정하자고요. 네. 계속 또 저기 물어볼까 봐 빨리 대답하는 거죠. 빨리 넘어가. 니나 나나 똑같아. 이거 이 얘기 듣고 싶은 거지. 그러면 빨리 대답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그들의 욕망이 이렇게 반응하시는 거예요. 니들이 정말 너희들의 욕망이 채워지고 넘치도록 채워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아주 상징적 사건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부으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정말 하나님이 강한 바람 불게 하셔서 그 메추라기 그 새를 지면에 내리게 했는데 어느 정도의 양이었냐면 마치 사람이 하룻길을 가는 거리. 하룻길을 가면 굉장히 멀리 가잖아요. 뭐 2, 30km 갈 거예요. 그 거리를 두 자쯤이라는데 두 자가 한 1m 됩니다. 어마어마한 양의 메추라기를 지면에 내리죠. 그러니까 깔려 죽지 않은 게 다행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무려 이틀 동안 고기를 신나게 거둡니다. 근데 가장 적게 거둔 사람도 10호멜을 거뒀다는 거예요. 이 호멜이 그 당시 단위인데 한 호멜이 약 230리터입니다. 230리터. 그러니까 230kg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5리터짜리 아까 거의 한 200병 정도. 근데 10호멜이니까 2,300리터. 그러니까 2톤이 넘어. 그러니까 2톤 트럭을 그러니까 가장 적게 거둔 사람이 뭐 가족 수가 적거나 그랬겠죠. 그래서 나중에 결론이 뭐냐면 34절 34절입니다. 고기가 아직 그들의 이 사이에서 씹히기도 전에 주님께서 백성에게 크게 진노하셨다. 주님께서는 백성을 극심한 재앙으로 주셨다. 바로 그것을 사람들은 기브롯 핫다와라고 불렀다. 탐욕에 사로잡힌 백성을 거기에 묻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고기가 아직 그들의 이 사이에서 씹히기도 전에, 그러니까 고기를 거둔 다음에 막 너무 기분 좋았잖아요. 너무 기뻐가지고 막 걷어가지고 야 이제 잔치다 하고 이제 막 요리를 착 해가지고 입에 넣으려고 하니까 재앙이 내려진 거. 극심한. 그래서 아마 이게 뭐 학자들이 무슨 재앙이나 이렇게 재밌는 게 뭐냐면 재앙의 내용이 없어요.
무슨 재앙인지. 근데 아마도 어떤 그 상관관계를 보면은 그 수많은 그 고기들이 그 부패하거나 이래서 그죠? 그럼 이게 다 죽은 거잖아요. 그 시체가 너무 많이 쌓이는 거잖아요. 그로 인한 전염병의 가능성이 많다. 근데 그게 가장 합리적이죠, 그렇죠? 그래서 막 이질이 생기고 뭐 또 더운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쉽게 부패했겠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 아주 중요한 상징이에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욕망으로 많은 걸 쌓았잖아요. 그럼 반드시 부패합니다. 그 부패한 것이 우리를 죽이는 독이 돼요. 정말 하나니까 이게 아주 상징적 얘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백성들이 이렇게 욕심과 욕망으로 하나님을 모욕했다면 저는 다음날 만나도 안 내려준다니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들의 욕망대로 정말 넘치게 채워줘 보신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됩니까? 결과가 뭐예요? 그 욕망의 열매 때문에 그들이 해를 당하는 아주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삶이라는 거죠. 여기에 벗어날 수 있는 인생이 있습니까? 없어요. 다 그걸 원하죠. 나는 그걸 원하죠. 내 영혼은 그걸 원하죠.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진짜 그게 나한테 채워질 때예요. 역설적으로. 내 욕망과 욕구가 그 인간적인 욕심이 안 채워질 때가 여러분 문제가 아니라 진짜 채워질 때가 문제라니까요. 그걸 막 쌓아놓잖아요. 우리 이제 막 즐거워하잖아요. 그것만 보면. 오늘 말씀처럼 단 며칠도 안 갔어. 그걸 정말 누리기도 전에 오히려 그것이 나를 해하는 독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 사건의 하나의 특이한 사건이 아니라 그게 정말 우리의 인생에서 지금까지 수많은 역사에서 수많은 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똑같이 일어났던 사건이었더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요. 두 가지의 불평에 대한 하나님의 두 가지의 응답이 있는 거예요. 전혀 다른 응답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니까요. 불평의 표현으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니까요. 하나님이 그 연약함에 대한 분명한 응답을 하세요. 장로들을 세워주시고 그리고 백성들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손에서 그 백성들을 치리하시죠. 이처럼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의 연약함에 응답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왜 존재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왜 존재하세요? 그럼 역설적에도 여러분 하나님 왜 존재하시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기 위해서 존재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기 위해서 존재하시지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분의 사랑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분의 은혜로 그분이 선택하신 존재적 삶이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삶이라는 표현이 좀 어울리진 않지만 굳이 표현하면 하나님의 존재적 삶이 뭐냐면 인간의 연약함을 돌보시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 이해 안 되죠. 근데 그 하나님 그렇게 선택하셨어요. 근데 그 형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작은 생명들 보면 막 귀엽고 막 아름답고 막 그렇게 막 돌보고 싶고 하잖아요. 그게 우리 안에 본능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인류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네. 생명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 모든 그 기존의 그 어른들이나 기존의 생명체들은 어린 생명체를 이뻐하죠. 귀여워하고 사랑스러워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인간의 존재적 본질이에요. 그러니까요 계속 인류가 존재하셨던 거예요. 생명이. 근데 그 가장 처음으로 근원을 가면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를 볼 때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엉망인데 귀여워하시고 사랑스러워하시고 이뻐하시고 때로는 때를 쓰고 앵앵거려도
아이 귀찮다. 내치시는 게 아니라 젖을 먹이시고 돌보시고 그게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았잖아요. 이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그런 존재를 위해서 우리에게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광야의 생활에서 연약하고 쓰러질 때마다 여러분 그분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돌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광야를 혼자 지나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진짜 배워야 되는 게 뭐냐면 첫 번째로 불평을 하세요. 하나님 앞에. 근데 그 불평을 하실 때 여러분 내 자신의 연약함을 불평하셔야 돼요. 내 자신의 연약함. 그거를 이게 웃긴 게 뭐냐면 내 자신의 연약함은 감춰버리고 종교적인 용어들만 자꾸 기도하고 그렇게 1시간 2시간 작정 기도하고 40일 금식 기도하면 뭐하냐고요. 내 자신의 연약함을 불평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거밖에 안 돼요. 난 이거 못해요. 왜 나한테 이래가지고 왜 내 삶은 이렇고 그냥 죽여요 그냥. 주여가 여러분 그 참 좋은 말이에요. 주여 기도할 때 주여 하잖아요. 여러분 진짜 아시죠? 진짜 힘들면 죽여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죽여. 그 한 끗 차이로 하나님도 주여 듣다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죽여.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도 된다고. 해보세요 한번.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그거잖아요. 내가 너희들 위해서 내 광야와 함께하고 내가 함께 너를 돌보겠다. 그 약속이 자꾸 잊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다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욕망을 채우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기 위해서 존재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그 약점 우리가 이용해야 돼요. 그 약점이 뭐냐? 우리의 연약함을 여러분 진짜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여러분 모든 치유와 모든 회복의 시작은요. 내 존재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 시작돼요.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하나님 능력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뭐 은혜가 충만하시고 하나님만 칭찬하고 있지 말고 내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내 자신의 연약함. 그래서 오늘 모세 보십시오. 아주 적나라하게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잖아요. 그렇죠? 아주 적나라하게. 심지어 차라리 날 추자 하고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신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입니다. 하나님 그거 책망하시지 않아요. 모세 이거 또 책망 어디? 우리 아까 옛날에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어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잘 보세요. 성경에 오히려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시편에 보세요. 오히려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고백하자 그런데 훨씬 더 그게 많아요. 심지어 우리가 그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 다 보세요. 그들이 어떻게 고백하는지. 다 죽여야 그냥. 다 진짜요. 예레미야, 이사야, 모세, 다윗 다 그래요.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은요 욕망을 저주로 응답하십니다. 그러니까 연약함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응답하지만 욕망에는요 오히려 저주로 응답해요. 근데 이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저주하신 게 아니에요. 그들의 욕망의 결과예요. 그렇죠? 하나님 잔인하셔 이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하나님 왜 재앙을 내리셨대? 아니죠. 그들의 욕망대로 응답하신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저주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이 저주를 응답한 게 아니라 인간이 그 저주의 열매를 거둔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결론적으로 이제 예배를 마쳐요. 제가 진짜 그 옛날에 한창 뜨거운 신학생 초기 때 제가 두려웠던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잘못하고 실수해가지고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교만해가지고 또 뭐 여러 가지 잘못된 짓을 해가지고 뭐 그런 스킬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게 저는 제일 무섭거든요. 왜냐면 이 길을 들어섰는데. 근데 제가 이 신학생 과정을 겪고 또 나름 뭐 사역도 하면서 뭐가 제일 무서운 줄 아세요? 내가 잘못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쓰임 받을 때가 더 무섭더라. 왜냐? 그런 게 너무 많이 보여. 완전히 안 걸리고 완전히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높은 자리에 가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 영향을 끼치고 내가 만약에 저런 사람과 똑같이 내가 여전히 문제가 있고 내가 여전히 정말 아주 심각한 결함이 있는데 쓰임 못 받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그런데 쓰임 받는 게 더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쓰임 못 받으면 나만 그냥 끝나는 거죠. 근데 그 영향력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너무나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 보이니까 그게 무섭더라고요. 그게 진짜로 어떻게 보면 여러분 만약 제가 잘못해서 쓰임을 못 받으면 회복의 기회가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유명한 말이잖아요. 걸리는 게 은혜다. 우리 안 걸릴 때는 안 걸리고 있을 때는요. 와, 안 걸렸다. 이게 은혜인 줄 알거든요. 근데 걸리는 게 은혜예요. 왜? 걸릴 때 회복의 기회가 돼. 그게 다윗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울은 어때요? 계속 걸리는데 계속 얘기하는데 안 돌이키잖아요. 여전히 왕의 위치에 있잖아요. 여전히 왕을 그걸 또 유지하려고 오히려 더 악한 일을 하잖아요. 그게 그 영혼을 그의 삶을 더 완전히 심판을 받게 한 거잖아요. 다윗이 어떻습니까? 걸려가지고 산 거예요. 걸려서 회개했기 때문에. 그래서 10계명 중에 11번째 계명이 그거잖아요. 걸리는 게 걸리는 게 앞에 계명들이 막 있잖아. 결론이 있다. 그래서 걸리는 게 은혜다. 근데 그 굉장히 동의해요. 정말. 그건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 있는데, 근데 그것이 우리를 정말 살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욕망의 그 오늘 결론 이거잖아요. 그곳이 기보를 헛다와다. 즉 탐욕의 무덤이라 뜻이죠. 탐욕의 무덤. 그러니까 아주 기가 막힌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 진짜로 그 이번에 저는 백류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 특히 광야에 반역했던 이야기 보면서 이게 그냥 어떤 무슨 이스라엘 백성들 이상한 뭐 그런 사건이 아니라 정말 인간을 이해하는데 너무 너무 중요한 이야기.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근본, 그 뿌리 깊은 근본, 그 하나님만 보실 때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의 근본, 그걸 너무 잘 드러내는 표현. 결론이 기가 막히잖아요. 야 거기 그 땅이 뭔지 아냐? 야 기브를 갔다 와야. 그 이스라엘 그 후손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탐욕의 무덤이다. 탐욕의 무덤이다. 우리가 여전히 가지고 있는 그리고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안에 도파민을 채우려고 하는. 근데 그 도파민을 따라가다 보면 내가 도파민 채우는 것만 따라가다 보면 채우면 뭐예요? 또 다른 도파민, 더 강한 거, 더 강렬한 거.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끝이 뭐라고요? 무덤. 그래서 하나님은 결핍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결핍이 있어야 욕구가 생기는 거 아시죠? 잘 사용하면 그 결핍을 잘 사용하면 건강한 욕구가 우리의 삶을 건강한 삶을 이끌잖아요, 그렇죠? 맨날 여러분 맨날 좋은 것만 먹으면 진짜 좋은 거 모르잖아요, 그렇죠? 지금 맨날 우리가 저기 살기 바빠가지고 식사를 허접하게 해가지고 수요일날 예배 점심 너무 맛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백반을 거의 못 먹어요. 요즘 백반 먹을 일 별로 없어요. 그 백반은 너무 맛있어, 그렇죠? 뭐 편의점 하시니까 뭐 도시락 남은 거 먹고 막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예, 뭐 저기 유통기한 지나고 먹고 그래요. 뭐 폐기되는 뭐 그거 먹다가 뭐그 뭐야 그 결핍이죠. 그 결핍이 뭐를 우리 안에 일으키는 거예요. 맛있는 수협이 오고 그렇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두 개의 불평에 하나님 두 개의 응답을 해주십니다. 우리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광야 같은 우리의 삶에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욕망을 채우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는 분입니다. 불평하십시오. 하나님께 불평하십시오. 불평도 하나님께 하세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은혜롭게 봐주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삶의 곡절마다 다 경험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